우리는 우리 일이 잘 되고 또 우리가 성공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그 노력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무엇이 자라기 시작하는가 하면 내 의라는 것이 자라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방법이 옳다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점점 하게 되면서 이 의가 많아질수록 정죄가 많아지고 분노가 마음속에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자기를 돌아보는 건 좋은데 자기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환경도 바꿔보고 뒤로 물러나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기 방법대로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든 저런 일들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동일한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설명해 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만을 통해서 갖게 되는 어려움이나 또 실패를 통해서 또 자기 죄책감을 통해서 갖게 되는 어려움 중에도 보면 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주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 사람하고 살면서 저희 집 사람하고 저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 맞는 게 많은 거예요. 안 맞는 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다 안 맞죠. 생각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과정도 다르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이대로 살다간 둘이 함께 살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됐습니다. 그럴 쯤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그때는 처참했죠. 마음도 안 맞는 데다가 둘에게 일어나는 일도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일들 앞에 서게 될 때 내 삶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갔을 때에, 그 밑바닥에 갔다는 것은 제가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금식을 한 3주 정도 하고 난 다음 금식 3주 그냥 밥 굶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겪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삶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나에게 주신지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에게 있어서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내의 존재가 얼만큼 소중한지 그리고 기도의 가치와 능력이 얼만큼 큰지를 저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마 저만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본인도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으니까 별로 가치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가 3주 동안 금식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외로움이나 또 염려나 이런 부분들을 떨쳐내며 더 가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는 없었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이것이 저만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런 과정들이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이게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이 죽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나갔는데 4,000명이 죽고 가다듬어 나갔는데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죽고, 그러니까 사사죠. 사사노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까지도 다 죽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그 압제 가운데 여전히 살아야 되는 슬픔과 고통과 통곡의 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그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죽음과 사망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면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장의 전부 답니다. 이 장의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승리하더니 잘 되었다, 교만하더니 그냥 망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긴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알지 못하지만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할 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좀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지나온 삶들을 통해서 한번 쭉 한번 되돌아 볼 때 나에게 주어진 교훈이 있다면, 다시는 내가 뭘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보석처럼 작지만 나에게 잡혀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삶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 찾아보면 제일 먼저 전체적인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른 관계를 원하셨고 또 지금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이스라엘은 축복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축복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될 때에는 그 땅에서 그들은 살지 못하고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만큼 복된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법궤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들은 법궤를 잘 모시는 것과 잘 지키는 것이 법궤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엘리랄지라도 제사장이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잘못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만큼 용서할 수 없었다면 이 죄의 저주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 대신 그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 덮어 씌울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용납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심판하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진 이유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블레셋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서도 그 블레셋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유리 대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여주신 게 있다면, 우리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견딜 수 있었던, 지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할 때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길이 참으심과 인자심과 그리고 긍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승리한 블레셋,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갔을 때 그들의 가장 정신적인 지주요, 그들의 핵심이었던 다곤 신상을, 그리고 하나님 넘어뜨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손목과 목이 부러진 다곤 신상을 만든다는 건 뭡니까? 권능을, 능력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할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백성들이, 이 블레셋 성이 5개 성이 있었는데 3개 성으로 옮겨갈 때마다 그 성에서 점점 그 고통이 가중되면서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길이 참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법궤에는 아론의 싹 난 지팡이가 있죠.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궤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 속에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 법궤 속에는 만나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썼던 돌판이 그 법궤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세워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생활들이 편해지고 그것이 안락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물질이었습니다. 평안함이었습니다. 안락함이었습니다. 그들의 공급자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점점 멀어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백성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 가정의 그 자녀들과 그 삶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생명이 없는 여인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승승장구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평안한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힘든 분도 계시고 어렵고 어쩌면 인생의 바닥 속에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하나님 메시지를 오늘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민족을 향해서도, 이 나라를 향해서도, 한국의 교회를 향해서도, 한국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밖에 의지할 바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고 세상이 의지할 바가 없을 때, 자기 민족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성이요 산성이라고 천막 속에서 가만히 깔아놓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이를 서너뜻 키워야 되는, 전쟁 후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래서 남대문 시장을 지나가면 새벽마다 얼어 죽은 시체를 쓸어 모으는 차들이 다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윤복희 씨 책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얼어 죽고, 그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우리는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땅 속에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력이었고 물질이었고 우리의 평안과 안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것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엎드려 잡아가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간절하게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물질로 해석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 뜻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은 몰라서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던 이 민족을 하나님 포기치 않기에 바로 교회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맺어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저녁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도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깨달음의 역사들이, 체험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기회와 가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도스로 또 가드로 그리고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자기들이 승리해서 이 획득했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엔 다다익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우리의 신전에 있으면 신이 하나 드러나니까 우리를 더 승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곤 신상을 바로 앞에, 다곤 신전 앞에 바로 여호와의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가 하면 소목과 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이 난무합니다. 온 성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견디다 못해서 다른 성으로 옮깁니다. 블레셋이 5개의 성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다른 성으로 옮깁니다. 근데 옮길 때마다 더 크고 고통스러운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고통과 어려움이 올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고통과 어려우면 생각하지 않고 이 고통과 어려움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고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하는 사람들 속에는 이 문제를 풀만한 지혜가 그 속에 없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빨리 이 법궤를 빨리 치워라. 이걸 다른 데로 옮겨라.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냐. 그래서 법궤를 옮깁니다. 가드로 옮기기도 하고 에그론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옮길 때마다 그 고통과 아픔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언제 에그론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 남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합니다. 뭐냐면 술사들을 불러다가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어떤 방법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그들이 베세메스로 갈 때 암소들을 잡아서 뭡니까 앞에 수리에 실어서 그렇게 보내는 일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죽고 고통당하고 난 다음 그때서야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신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백성을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을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교만을 꺾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올 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 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생각했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속에 없었습니다. 축복이 그들에게 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니느웨 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 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이 블레셋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었다면, 그들이 종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다곤 신상이 무너진다면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신이 강한 줄 알았더니 저 이스라엘 신한테 우리가 망하는구나, 지금 망하게 됐구나, 다 부러지고 깨어졌구나. 그렇다면 조금만 인간적인 지혜만 있어도 무슨 생각할까요? 저 우리 다곤 신보다는 이스라엘의 저 하나님 여호와가 훨씬 더 강한 신이라면 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저희가 살던 동네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잠수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우렁이 같은 걸 잡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 아이 하나가 이렇게 쑥 잠수해서 들어갔는데 아마 이 바위 요 틈 사이에 아마 여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쏙 집어넣었어요. 잡았어요. 주먹을 딱 쥐고 올라오니까 이 바위에 걸리는 거예요. 그냥 살 놓으면 그냥 올라오는데 순간적으로 이걸 잡고 당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이거 붙들고 있다 결국 이 아이는 여기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에 딱 부닥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그 문제를 붙들고 집착하면 거기에서 죽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이 그냥 될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내 나름대로 회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회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평소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의 기준도 없는 것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온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법궤가. 그러나 그 법궤를 자기들의 재앙과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살필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 부닥치고 힘든 일 부닥치면 이게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길까? 뭔가 내가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요? 문제의 근원이 내가 있는데 문제의 학생은 나중에 자라면 문제의 어른이 되고요. 선생님은 문제 선생님이 되고 문제 남편이 됩니다. 문제 자매가 되기도 하고. 그죠? 왜? 문제의 근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실까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걸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에 굉장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 기준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본인들이 알지 못합니다. 멀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찾아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속에 힘든 일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또 잘 되는 일 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일들 앞에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환경을 따라, 상황을 따라,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블레셋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이것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 복된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나라의 상황도 어렵고 여러분 개인의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 전염병으로 너무나 고통당하지만 사실 이것은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적지 않을 겁니다. 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이 어려움만 아니라 어려움 통해서 이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귀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내 자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부르짖음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보니까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쳤더라 하는 그 원어를 보면 하늘에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전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셨는데, 들으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지역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나죠. 6절 보니까 재앙을 엄중히 더하사, 9절 보니까 심히 큰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11절에는 엄중한 재앙이라고 강도가 높아집니다.
어떤 학자는 블레셋의 세 도시만 아니라 블레셋 전역이 이 재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2절 보니까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말은,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박해하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할 때 신음하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발견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한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았고 하나님께서 들었고 하나님께서 아셨다고 했는데, 그때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조심스러운 해석이지만 가만히 문맥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하는 소리를, 여기에 우리는 선교의 어떤 놀라운 이 관점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신음소리와 아픔소리까지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간구 앞에 하나님 왜 외면하시겠어요? 아니, 기도할 힘조차 없는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며 안타깝게 부르짖는 바로 그 부르짖음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100번 기도해서 한 번 나을 수 있다면 그래도 100번 기도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100번 기도해도 정말 100번 만에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안타까워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응답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그겁니다. 사람도 부탁해 보다가 조금 시원찮으면 부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탁해 보다가 이렇게 안 된다 싶으면 그 사람은 아예 부탁을 안 합니다. 해봐도 소용없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냐 말입니다. 악한 재판관에게 그 재판이 걸려있는 이 과부의 그 간구와 기도, 그 과부로 인해서, 그 과부의 상황과 환경을 인해서는 아니지만 그 과부가 자기를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어야 됐다고 했던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으로 외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신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께 신음소리 듣는다면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재밌는 말씀을 저도 이렇게 보다 읽었는데,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어야 할 백성들이 누굴까요? 블레셋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거 다 빼앗겼어요. 근데 맞아 뺏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쳤어요. 나갔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4,000 가정이 초상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전열을 다듬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가정이 초상이 난 거예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아요. 게다가 희망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마저도 희망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지막 최후의 보라고 생각했던 법궤까지 다 빼앗겼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블레셋에게 너무 심한 압제를 당하면서 그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면 누가 진짜 통곡하고 울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재미있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울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갔었냐? 그들이 미스바에 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들 귀에 들릴 때 그들이 그때 비로소 통곡하고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타까움이 뭔지도 모릅니다. 뭐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진짜 통곡해야 될 바로 이스라엘은 통곡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간접적으로 우리들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까지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다 못해서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포기치 않고 하는 그 사람 앞,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울면서 우리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중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사라지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진정을 다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거 봅니다. 바로 이 안타까움이 뒤에 보면 미스바의 새로운 회개 운동으로 일어나고 미스바의 그 대회개 운동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왕정 체제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의 변화의 기로에 선 걸 보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이 백성들에게 울부짖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먼저 기다리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에게 정말 울어야 될 때 울 수 없는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울어야 될 때, 에레미야 애가는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슬픈지 아픈지도 알지 못하는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안타깝게 울부짖으며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법궤,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그 법궤, 내 속에 새로운 생명력을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정말 그 만나의 항아리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이 살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아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돌판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내 삶이 있고 내 생명이 있습니다. 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바로 이 때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는 간절한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오늘 저녁 기도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